우리는 그 앞자리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을 가지고 있죠. 선생님이 혼내킬 때 앞자리부터 혼내키고, 질문에도 앞자리부터 하고, 때릴 때도 앞자리부터 때리잖아요. 앞자리 막 질문하다가 저 중간 뒤로 가면 종이 치면은 선생님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또 선생님이 가끔 때릴 때도 앞쪽을 때리다가 종 치면 뒤에 있는 학생은 안 맞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앞자리에 될 수 있으면 안 앉고 뒤에 앉으려고 하죠. 그러나 정말 머리가 좋은 분은 뒤에도 안 앉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딱 보고 저 뒤에 두 줄, 세 줄 일어나 맨 앞으로 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찍 오는 분들은 주로 어디 앉냐면 중간에 앉는답니다. 중간에 앉는데요. 중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강의할 때 저는 질문을 앞자리에 있는 분은 절대 안 합니다. 저 뒤에 있는 순서대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늦게 온 순서대로 제가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뒷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래도 우리는 앞자리에 대한 컴플렉스, 앞자리에 대한 불안감, 왠지 앞자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자리에 계신 분은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질문도 안 하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아무 편하게 그냥 앞자리에 예배 드리시고, 중간부터 뒤에 있는 분들은 긴장 바짝 하시고, 제가 계속 쳐다보면서 설교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는 앞자리부터, 성적도 앞자리부터. 그런 앞자리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이 질문 앞자리부터 하고, 때려도 앞자리부터 때리고, 혼내켜도 앞자리부터 혼내키고. 제가 묻자고 그냥 한 얘기 같습니다만, 여러분이 좀 앞자리에 많이 앉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평에 있는 그 국수교회라는 교회는 독특한 시골교회입니다. 시골교회. 우리보다 더 규모가 작은 그런 시골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배당 건축을 공연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었어요. 옛날 마당놀이 하듯이 둥그런 형태로 교회를 지었고, 이 교회는 1년에 여러 차례, 수십 차례의 공연과 연주회와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양평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직접 문화목회 현장 탐방을 서울과 경기도 인근을 탐방했을 때,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 수없이 많은 공연 포스터, 공연들을, 다양한 공연들을 아주 많이 해서 그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은 그 지역사회 아주 유명한 교회, 아주 주목받는 교회, 그 지역사회 문화를 새롭게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과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을까? 또 우리 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기쁘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는 마당놀이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저는 우리 회중석도 이렇게 여러분과 제 사이가 거리가 좀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예배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예배 공간에 최적화된 공간은 무엇일까? 그럼 고대부터 시작해서 대형 공연 건물들을 잘 살펴보면, 예배당들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원형 구조가 상당히 많은 이유는 바로 회중들과의 거리를 최대한 작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얘기가 설교하고 약간 빗나간 얘기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늘 예배에 함께 하면서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오늘 전쟁에 대한 이야기, 기드온 사다시대의 미디안과 전쟁,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 전쟁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여기 수업에 나오는 분 정도라면 적어도 교회 생활하는 분 중에서 상당히 오랜 동안 신앙의 관록이 있는 분이고, 이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여기 어떤 분이라도 이 앞에 나와서 이 전쟁 얘기 해보라면 아마 줄줄줄 다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쟁점 3가지를 추려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전쟁의 쟁점 3가지, 그것도 일반 군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이 3가지 쟁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스라엘 군대의 수요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7장의 상반부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6장과 7장 전체를 쭉 읽다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12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즉 연합군대의 군대의 수요가 거기 설명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이 메뚜기 떼, 이 동양에서 동방 지역에서 메뚜기 떼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해변에 모래같이 뭐가요? 낙타가. 낙타는 누굽니까? 메뚜기를 태우고 온 사람들이죠. 적군을 태우고 온 운반해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너무 많아서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 누가요?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연합군이 너무 많아가지고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여기서 너를 따르는 백성 몇 명일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몇 명입니까? 네? 어차피 틀릴 거니까 편하게 얘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다 맞출 수 있는 얘기죠. 몇 명요? 네? 네, 그렇죠. 3만 2천 명. 이게 다 알고 있는 숫자예요. 그렇죠? 3만 2천 명. 너무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숫자 3개가 딱 떠올라요. 그죠? 3만 2천 명. 3만 2천 명 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연합군. 그들이 싸우는 거.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연합군. 적어도 공격과 수비의 비율은 3대 1이랍니다. 3대 1. 공격이 3명이면 수비는 1명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미디안의 연합군, 이 과연 얼마만큼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을 방어하려면 이만큼한 숫자가 필요한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군대의 수요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우 몇 명밖에 안 되는데요.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군대의 수요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더 많은 군대를 모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군대의 수요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고대 전사에 보면은 이런 적은 숫자를 가지고 엄청난 전쟁을 승리한 그런 전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3만 6천 명의 그 알렉산더 대제의 군대가 3만 6천, 가만히 계산해 보십시오. 3만 6천이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 3세 때 60만 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3만 6천 명 대 60만 명. 이 가우 가레말라 전투란 전쟁인데 이 전투에서 3만 6천 명으로 60만 명을 이겼다. 이 고대 전쟁사에서 가장 큰 차이로 이겼던 전쟁 중에 하나. 물론 이제 기록이라는 건 뭐 차이가 있고 다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60만 명과 3만 6천 명이 싸웠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긴 적이 있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는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하기는 너무나 부족한 숫자일 수밖에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3절 말씀에 뺄셈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 뺄셈의 첫 번째 당은 누굽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어디로?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고요. 여기서 길라산은 주로 기드온에 속해 있던 그 부족이 거주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필요 없다.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이 전쟁에 나서야 될 이유가 없다. 여러분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데려와도 안 되는 판에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한 명이 아쉬운 판에, 우리나라 속된 말로 한 명이 아쉬운 판에, 아니 한 명이라도 더 데려와서 숫자를 늘려야 어떻게 될 판에 지금 저렇게 많은 메뚜기 떼 같은 저렇게 많은 저 연합군하고 우리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숫자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전쟁은 불가능한 전쟁인데, 아니 돌려보내라니요.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셈법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 빼기의 법칙은 뭐냐면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 성경은 두려워하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하다는 말이 성경에 몇 번 이상 나온다고요? 300? 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걸 아세요? 360번. 1년이 며칠요? 365일.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한 3번째 얘기하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음, 믿음 없음, 결국은 불신앙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14장 13절 홍해바다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와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들이닥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데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뜻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이제 죽는 것이 시간 문제인데, 촌각을 다투는데, 시각을 다투고 있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더다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온 이스라엘 진영이 초상집으로 통곡하고 밤새 곡하며 부르짖고 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장 21절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와 싸우시리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놀라운 일을 펼치시기 때문에, 그 펼치시는 무엇입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상황에 개입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군대의 숫자나 무기에 의한 군사력, 지휘관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면은 하나님 탓을 하고
이기면 자기 공로인 것처럼 생각해서 교만에 빠집니다. 성경은 두려움이 영적 전쟁에서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싸워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은 군대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이 전쟁은 신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전쟁은 지휘관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들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뭐냐면, 그래도 너무 많다. 여러분, 그래도 두려워 떠는 자 몇 명이 갔습니까? 우리가 7장에 살아야 될 두 번째 숫자 몇 명이죠? 네, 그렇죠. 결국 남은 자가 몇 명 남았습니까? 거꾸로 계산해 보면은 남은 자가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죠.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이번에도 더하기가 아니라 뺄셈을 적용하십니다. 여러분, 7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말씀 보면 익숙한 표현을 합니다. 이 백성을 인도해서 물가로 내려가라. 이 백성 몇 명입니까? 그렇죠. 10,000명이죠. 자, 우리가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10,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지금? 물가로 가라. 하나님이 또 다른 테스트,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은 마음의 상태를 테스트한 거였다면, 이제는 물 앞에서 이 10,000명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두 번째 선발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그 두 번째 선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지금 물가에 가서 손으로 물을 떠서 그 물을 마시는 자와,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물을 벌컥 마시는 자를 따로 구분해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물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누어 보니 손으로 물을 움켜대고 핥는 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명. 우린 세 번째 숫자가 여기서 나오죠.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또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죠? 9,700명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물을 마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에게 왜 기드온에게 이 상황을 연출했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물을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둘로 나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마음 놓고 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봐서 이 사람들은 겁쟁이에 틀림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떠서 마시는 자들이 오히려 겁쟁이였다라는 잘못된 판단, 역사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게 될 때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 주변을 잘 살피는 사람, 주변에 어떠한 반응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인 반면에, 땅에 엎드려서 물을 마신 사람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 아무런 방어 능력을 없는 사람, 이 문제와 상황 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즉 자기가 지금 전쟁터에 온 전사요, 군인이요, 병사라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해 잃어버린 채 오직 생존에 대한 본능에만 충실하고 그 본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 훈련되지 않은 사람, 쓰이려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와 물을 떠서 마시는 자의 태도를 통해서 성도는 늘 깨어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릅니다. 마귀와 사탄은 우리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에, 가장 연약해지고 나약해지는 순간에, 우리가 가장 마음을 놓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릴지라. 또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은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여기서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 말은 뭐냐면 제정신으로 돌아가, 정신을 차려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즉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근신하다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즉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삼키려 들고 우리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두 번째 선발의 기준은 바로 그들이 외적인 생존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대처하냐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즉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야, 전쟁을 합니다. 우린 32,000명밖에 안 되는데 저들은 메뚜기 떼처럼 저렇게 많아. 숫자가 셀 수가 없어. 숫자가 셀 수 없는 저 많은 사람하고 에게게 제후 32,000명밖에 안 되는 우리와 싸워야 돼. 아니 도대체 32,000명을 가지고 우리보다 수십 배가 되는 저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긴단 말이야. 적군을 보고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십니다.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생존에 임박한 상황, 즉 목이 마르고 갈증이 타고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들을 데려갑니다. 그들이 데려간 강가는 하나님의 시험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물을 다 마셔야 되는 상황,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을 직면하게 합니다. 강가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피해갈 수 없는 시험장입니다. 거기서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물을 마셔야 살 수 있고 물을 마셔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근신하고 깨어 있는가, 그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십니다. 첫 번째가 정신적인 상태를 체크했다면, 두 번째로 그들에게 본능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상황을 체크하시고 점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린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우리가 이런 강가에 하나님의 시험장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물을 마십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깨어있지 않은 사람,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바로 땅에 엎드려져서 물을 마시고 결국 하나님의 두 번째 테스트에서
탈락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탈락자로, 낙오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쟁점 세 번째입니다. 300명 남았습니다. 그 300명 대 메뚜기 떼 같은 그 연합군과 전쟁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부터 후반부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에 사용된 무기는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항아리와, 그 다음에 뭐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의 무기입니다. 신무기입니다. 어느 군대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신무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쟁에 나서게 합니다. 이 전쟁 무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 그 전쟁터로 300명을 내어 보냅니다. 300명 대 메뚜기 떼처럼 많은 저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나팔을 붑니다. 야밤에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나팔을 불어서 적을 놀래키고, 항아리는 횃불을 감추는 데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그 항아리를 깨트려서 또 그들을 깜짝 놀래게 하고, 횃불을 한꺼번에 밝힘으로써 많은 수요의 군대가 쳐들어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아마 그 횃불로 적군의 장막을 불태우는 도구도 화공법으로도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어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그 공격은 적을 큰 혼란에 빠뜨리게 했고, 잠자다가 갑자기 기습 공격을 받은 그들은 서로를 죽이면서 이 전쟁은 일방적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쟁의 스토리,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어처구니없이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투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취한 전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습니다. 일반 전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전략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모래와 같은 많은 적들을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다시 300명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내보냅니다. 여러분, 전쟁은 숫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 기드온을 내보내면서 기드온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네가 훌륭한 전략가가 되라고, 훌륭한 전술을 펼치라고, 내 병력을 어떻게 하면 잘 운용할 것이며 내가 준 이 세 가지 신무기를 어떻게 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구사할 것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전략을 요구하십니다. 그 두 번째 전략도 순종이었습니다. 횃불 작전입니다. 횃불, 항아리, 나팔, 이 신무기, 이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내보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떻게 자기 목숨이 날아갈 그 빗박금박한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쉬운 번역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려 주시라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싸울 것이니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판단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야 됩니다. 그 영적 싸움의 전쟁에 승리하는 비법은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입니다. 순종 외에 다른 전략도 방법도 전술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순종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성령에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고난의 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쳤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거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고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밤을 새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도대체 뭘 기도했을까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십자가를 매다는 저 로마 군대를 쳐붙일 수 있는 권세와 신적 힘을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채찍에 맞아도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창에 찔려도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십자가에 매 달리더라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떠한 유혹과 타협이 들어와도 기꺼이 순종하고 십자가를 받아주시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기도는 단 한 가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광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이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원하실까요?